지은 시라고 합니다. 정확히 언제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다윗이 인구조사한 후에 하나님께 크게 맞고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때 지은 시다라고도 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전 시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윗의 인생 초반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 후반에 지은 것 같습니다. 30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12절까지인데 요 속에 이렇게 내용들이 조금씩 갈라집니다. 조금만 잘라봤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살려주신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하시죠. 살려주신 하나님. 4절과 5절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 한번 따라서 하시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6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의 솔직한 신앙 고백.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다윗의 솔직한 신앙 고백. 11절, 12절 두 절입니다. 감사와 예배의 회복. 살려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고 경험한 솔직한 고백, 그리고 감사와 예배의 회복입니다. 다윗이 졌어요. 그런데 성전 낙성가라고 합니다.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짓고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예배. 다윗이 성전을 졌어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졌어요. 다윗은 성전을 지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성전 낙성가라고 부르나? 다윗의 때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다윗이 지은 이 시편 30편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아서 그 뒤에 후대의 사람들이 성전 낙성가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던 시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1절에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 주셔서 내 원수들이 기뻐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원수들이 왜 기뻐할까요? 2절에 보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말씀만 딱 보면 다윗이 병들었던 것 같아요. 심한 병, 큰 병에 걸려서 다윗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보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스올은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끌어내시고 나를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만 딱 놓고 보면 다윗이 큰 아주 중대한 병에 걸려서 늙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다윗이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올에서 무덤에서 끌어주셔서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다윗이 죽을 뻔했던 속에서, 질병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도 보고, 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꼭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다윗이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큰 문제를 겪어서 어떤 삶의 큰 어려움 속에서 그가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신 것이다. 꼭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게 육신의 병을 고친 것만 고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어떤 큰 문제,
국가적인 문제라든가 다윗의 인생의 큰 위기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도 고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윗이 중한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다윗의 인생에서 큰 위험, 위기를 만났는지 그 둘 중에 어쨌든 큰 위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1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요, 참 피곤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몸이 아팠는지 문제에 부딪혔었는지는 모르지만 몸이 아파도 힘든데,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힘든데, 오늘 다윗에게 더 힘든 건 뭐예요? 만약에 내가 아파서 죽으면 내 원수들이 박수치는 거, 내 원수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즐거워하는 거. 다윗은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참 다윗에게는 다윗을 미워하는, 다윗이 잘못되기를,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원수들이 참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세상에는요, 내가 잘못되기를,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게 인생입니다. 오늘 1절과 2절과 3절에 보니까 지금 다윗 앞에, 다윗 주변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 눈에 거슬리는 저 원수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다윗이 보니 그들 속에 미움이 보이는 겁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다윗을 공격하며 힘들게 하는 원수들. 그 다음에 다윗이 몸이 아픈 건지 아니면 큰 문제에 부딪힌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여기에서 다윗이 겪고 있는 질병, 다윗의 문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수올, 지옥입니다. 그리고 무덤, 죽음입니다. 원수들, 질병, 그 다음에 무덤, 그리고 지옥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다윗의 눈 바로 앞에. 다윗은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인데, 아니 예배의 사람인데, 그럼 다윗 앞에 하나님 돕는 사람들, 형통의 길,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이런 단어들이 다윗의 옆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의 옆에는 이런 단어들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원수, 질병, 무덤, 수올. 안타깝게도요,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속에서요, 앞에 원수가 보이고, 질병이 보이고, 죽음이 보이고, 수올이 보이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위대함은요,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눈앞에 원수가, 지금 제 앞에 질병이, 문제가, 죽음이,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재밌는 게요,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다.
내가 수렁 같은 위기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 주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소울에서 끌어내 주셨다. 자, 여기서 끌어내셨다는 것은 우리 성경은 번역이 똑같지만 원어에는 아까 끌어낸 것은 그냥 얕은 곳에서 끌어내는 것이고 여기서 끌어내는 것은 깊은, 예를 들어서 어떤 깊은 우물에 빠졌다든가 깊은 곳에 떨어져서 내 스스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깊은 곳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끌어올려 주신 것. 내 힘으로는, 내 손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사,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고, 하나님께서 깊은 곳에서 나를 끌어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가끔 어떤 성도님들은 그럽니다.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왜 내 앞에 원수가 있고, 왜 내 앞에 질병이 있고, 왜 내 앞에 죽음 같은 고통이 있고, 왜 내 앞에 이런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성도 앞에도요, 하나님의 백성 앞에도요, 그런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위기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끌어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깊은 곳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리 여기 주의 성도들아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핫사드라고 하는데,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신실한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희는 기억하라. 하나님 당연히 거룩하시죠? 하나님 구별된 분이시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하나님이 구별된 거룩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의 거룩함. 이게 무엇일까요? 이것을 다른 것으로 설명하면요, 부부의 관계의 거룩함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거룩하다, 그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거룩하지 않으면 뭐예요? 아내가 남편보다 딴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그럼 그건 뭐예요? 거룩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상대방만 생각하고 오직 상대방만 담고 있는 것. 자, 다윗에 대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겁니다. 뭐예요? 우리 인간은, 다윗은 종종 하나님을 떠나고 종종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종종 하나님 앞에 우둔하게 섰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다윗에게 한 마음으로 다윗을 쳐다보고 다윗을 사랑했다. 다윗이 이걸 느낍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아팠을 때, 내가 죽을 것 같았을 때, 내가 큰 문제 앞에 있을 때,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었고, 나는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었고, 나는 방황할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늘 거룩하고, 하나님은 늘 나에 대해서 신실하셔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종종 잊어버립니다. 우리 인간은요, 종종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5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뿐이요 그 어지심은 영원하니 저녁에 눈물을 흘려도 아침에는 기쁘리라. 새번역에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현대인의 성경,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 동안이다. 밤에는 우는 일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하나님의 징계는 아주 잠깐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십니다. 저희 발음이 안 돼요. 이종 사촌 누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누나인데요. 이 누나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이 누나 위에 오빠가 셋, 아들 셋 때, 그 다음에 막내가 외동딸이었어요. 이 외동딸이 저희 이제 그 이모네 딸인데, 사촌 누나인데, 저희 이모가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을 얼마나 잡았던지, 이 딸이 날마다 울면서 우리 엄마는 친엄마 아니야, 우리 엄마는 계모야, 나 이 집에서 안 살 거야, 나갈 거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내 딸 버르장머리 없을까봐, 하나밖에 없는 내 딸 인생 잘못 살까봐 그 어머니가 너무 세게 잡고 가르쳐가지고 자기 엄마를 계모라고 해요. 저 얼마 전에도 생각나서 누나하고 전화하면서, 누나 계모 잘 계셔요?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아직까지 넌 그런 것도 기억하냐고. 그러게요. 엄마가 꾸중할 때는 무섭지만 어떻게 해요? 엄마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죠? 제가 어릴 적에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노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어느새 놀다 보면 금방 깜깜해졌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염생이도 안 들여왔고, 토끼 풀도 안 뜯어왔고, 소 여물도 안 쓰고, 큰일 났다. 막 깜깜한데 집으로 뛰어가면서 제가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버지 화나지 않게 해주세요. 꾸중하지 않게 해주세요.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버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나가 이 녀석아! 무서워가지고 얼른 도망갔어요. 얼른 도망가서 저 주변에 어디 짱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제 동생이 찾으러 와요. 오빠, 엄마가 들으래. 그리고 이렇게, 아빠는 아빠 안 계셔, 빨리 들어와. 아버지는 방에 계시고 동생이 쪽문을 열고 들어와요. 제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엄마가 부엌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상 차려놓고. 그러면 거기서 빨리 밥 먹고 조용히 몰래 들어가가지고 이불 속에 누워서 제발 아버지가 아무 소리 안 하기를 바라면서 누워서 잠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이 되면은요, 등이 뜨뜻해집니다. 저희 아버지가 새벽같이 나가서 군부를 떼시는 겁니다. 추우니까 식구들 위해서. 그 다음날 저는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아버지 눈치 보면서 나가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 뒤로는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눈치 보면서 갔는데 가끔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요, 잠깐입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물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 때,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이 고난이 끝이 없을 것 같았어요. 내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았어요.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만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요. 근데 세상에 벌써 다 지나갔네요. 황 권사님, 그죠? 권사님도 그런 적 있죠?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6절에 다윗이 진짜 속에 숨겨놨던 진짜를 꺼냅니다. 문제는 여기 있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위기를 만났던, 어려웠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다윗하고 하나님하고 둘만 아는 사실입니다. 남들은 몰라요. 다윗은 압니다. 뭐예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예. 다윗이 형통할 때, 승승장구할 때, 편안할 때, 내 나라는, 나의 통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거룩한, 그 뜨거운 다윗조차도 순간 교만했습니다. 순간 착각했습니다. 내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이게 사람이요, 좋은 일이 계속 생기면, 내 마음대로 다 되면은요, 어느 순간 우쭐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합니다. 내가 다 한 줄 압니다. 잘 될 때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나는 영원하다. 나는 튼튼하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요, 형편이 좋아졌을 때, 내 마음대로 될 때가 위기의 때입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농사가 잘 됐어요. 많이 거뒀어요. 큰 창고를 지었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놨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모르고, 자기 집 일꾼들이 수고하고 애쓴 건 모르고, 내가 잘해서, 내가 훌륭해서 된 줄로 착각하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건 모아놨으니 이제는 편하기 시작. 그때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걷어가면, 교만하면 맞는 겁니다. 헤롯이 하루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기가 막힌 연설을 합니다.
어쩜 이렇게 연설을 잘합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신의 소리입니다. 그때 헤롯이 아니 무슨 그냥 하나님 은혜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야 되는데 우쭐해가지고 그지? 내가 연설 좀 하지? 그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헤롯이 충이 먹어 죽습니다. 성경 한 곳만 펼쳐보시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입니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기쁘게 살고 싶은데, 우리는 즐겁게 살고 싶은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기고 싶은데 주님은 온유한 자, 양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배부르고 싶은데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 양보하는 자, 손해보는 자, 하나로 뭉치게 하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의를 위하여 애씀으로 상급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고난을 받는 자, 복이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한데요, 제가 목회를 조금 하면서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건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혹은 자녀나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기도합니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참 놀라운 거는요, 같이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몇 달 지나서 보면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요, 잘 돼요. 돈도 잘 벌어요. 자식들도 다 잘 돼요.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일들이 막 쫙쫙쫙쫙 풀려요. 저도 행복하고 좋죠. 성도님들이 복을 받으니까. 근데 가장 무서운 거는 예배의 시간들이 줄어듭니다. 기도의 시간들이 줄어듭니다. 눈에 보이는 삶은 풍요로워지는데 영적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꾸 빈곤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뭔가 사건이 터집니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좀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울 때는, 그때는 힘들지만 거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나는 평탄하다, 나는 좋다, 그러면은요 문제가 터집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어요. 나 흔들리지 않는다, 나 영원하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십니다. 7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이 교만해서 이제 좀 우쭐해서, 또 어떤 분은 인구조사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하기도 합니다. 인구조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교만해서 우쭐하는 순간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예배가 막힙니다. 하나님하고 다윗 사이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죽음 같은 고난이 다윗에게 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요, 다윗이 그래도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8절에 보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9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진토가 뭐예요? 흙덩어리입니다. 흙입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내 흙이 부스러지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다윗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까는 교만해서 6절에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통치는 영원하리라 했는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버리니까 정신을 차리고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진흙입니다 고백합니다.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한 걸 들었는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그거 가지고 왔어요. 여기 포도송이가 있습니다. 포도송이. 이 포도송이를 으깨버립니다. 꽉 으깨서 깨요. 그래서 즙이 나옵니다. 이 즙을 모아가지고 담았더니 포도주가 됐어요. 자, 근데 이 포도주를 갖다가 성찬식에 사용했더니 뭐가 돼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았던 다윗, 하나님 앞에 부서지지 않은 나입니다, 나. 근데 내 포도가 깨어져서, 내 포도가 부서져서 즙이 되니 맛이 있는 포도주가 되고, 이 포도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성만찬으로 사용하니 거룩한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된다. 이게 인생이고 이게 신앙이다. 여러분은 포도송이세요? 아니면 지금 깨지는 아픔을 겪고 있으세요? 포도주로 바뀌어가고 있으세요? 주님의 성찬식에 사용하는 거룩한 성찬의 포도주가 되셨나요? 우린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베옷은 뭐예요? 상복입니다. 수의를 벗기고 어떻게 해요? 기쁨에 잔치하는 옷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아까 6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영광을 지었었는데 이제는 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록의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고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이게 뭐예요? 포도가 깨져서 즙이 되고 포도주가 되고 성스러운 성만찬의 포도주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자입니다.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서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교만할 때가, 우리가 어리석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우둔함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름다운 맛이 있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이는 성만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